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 부르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가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유튜브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무더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기도회 8월 첫 번째 날이 되겠죠. 아무쪼록 이 8월 달은 5주간이 있는데 5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더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국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겠나? 아닙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만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애국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많은 애국자들이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많으면 그 국가는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기도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구국기도회를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소원을 한 가지 묻는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민족 복음화로 우리나라가 복음의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강대국이 되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복음을 각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출은 뭐예요? 각 나라에, 더군다나 어려운 나라, 빈민국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강대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의 강대국이라고는 말을 듣습니다. 복음의 강대국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든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라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뭐 5대 의무도 얘기합니다만, 남자는 국방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또 학문의 의무, 여러 가지 그 교육의 의무, 여러 가지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언급하죠. 뭐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아니면 에스도, 다니엘, 이 많은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생명과 맞바꿀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면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또 나라가 공산화되어지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못합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복음 훈련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주 죽음까지도 각오했잖아요. 다니엘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 지리적으로나 또 아니면 국제 정세로 보나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더욱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기 위에 선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에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위정자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나라를,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시대의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임을 당했습니까? 북한은 비인간적인 정권 때문에 고난의 시기라고 그러죠. 고난의 시기에 200만 명의 이상 사람들이 죽었다, 굶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캄보디아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소련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제 국무위원들을 위해,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무위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입법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의무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국민이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서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역 감정이 많이 희석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선거철만 되면 당과 후보자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지역 감정이 만들어낸 인물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도 분열되어져 있고 정치인들도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교회들도 보면 분열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겉모양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나라를 보면 지역에 따라 당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우리 한국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그 좋은 신앙이 바로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나 합심 기도할 때나 또는 대표 기도할 때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민족을 위한 기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일에, 특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뜨리니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위정자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정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굳건히 서가는, 견고하게 서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수출하는 복음의 강대국이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이번 요번 내일 모레 주일에는요, 우리가 1부 예배를 오전 7시에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고요. 예배 시간을 잘 엄수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저녁 예배는 7시입니다. 또 금요 기도에 9시에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는, 다음 주간도 예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달려나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